좋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무한히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 다음에 꺾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가 꺾일 때 그때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뭐 은퇴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중년에 들어서 어떤 큰 병으로 신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제 나도 정말 이렇게 꺾일 때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만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부딪히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찾아오기도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방법을 잘 찾고 회복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참 멋있었는데 옛날에는 좀 건강했는데 옛날에는 참 힘이 있었는데 그런 때를 아마 그리워하면서 살 때가 우리가 올 거고 또 그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때를 기다리고 또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잘 나갔던 백성인데 능력 있는 백성, 힘 있는 백성, 정말 싱싱한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적적하고 허전하고 섭섭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이사야서의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작아졌다고 연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 시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행여 이런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은혜와 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파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또 2절에 보면은 너의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과거를 돌아보라. 이제 돌아보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들으라.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귀를 기울이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복해서 반응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낙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낙심한.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내 문제만 봐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항상 한 말씀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나타났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 나라의 영광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의 처지가 옛날에는 무슨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단 두 마디로 표현되는 거 포로야. 이스라엘 포로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과 권위와 지위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누구 엄마 권사 어떤 여러 가지 지위와 권세가 다 있는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 멸망이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포로지 거기에서 무슨 대우가 있겠어요, 포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봐라. 아니 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위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했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썼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지역에 그 연약하고 또 외롭고 두툴고 또 연세 드신 그 사람, 처음부터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를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있고 백성이지만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불러온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창성하게 일어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그 모습들, 정작 그거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고 한심할 때에 그거 하지 말라. 한 사람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지 않았냐.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아들이 태어나고 뭐 자사손손 펼쳐나간 것도 아니고 사라가 생산 능력이 좋아서 자녀를 순풍순풍 낳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한 모습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도 외로운 사람이고 홀로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택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아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요. 간혹가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해준 건 좀 도시에서 계속 목회를 했었으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형편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는 못 입힌 것 같고 못 입힌 것 같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조금 해달라 해서 좀 더 도와줄 걸. 경제적으로 좀 더 용돈이라도 더 줄 걸. 또 부모로서는 내가 그렇게 썩 잘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짠하게, 아유, 강화에서 살면서 학교 다닌다고 고생했지, 밥 해먹느라고 애썼지, 내가 뭐 농사짓는 용돈 올 때마다 제대로 주지도 못했지,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은 못한 것만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부모로서 들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을 못해준 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는 자녀가 많아요. 우리 가정 형편 어렵고 힘들게 몸이 부서져서 일하시고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농장에서 애쓰고 이럴 때 해줬던 거 뭐야. 그래,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 내가 물질로 못 도와주도 또 어쨌든 권면을 못해도 해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빠와 엄마가 새벽마다 널 기도해.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해결나간 집안이야, 가정이야,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 날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하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기억도 못한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 자녀를 이름으로 물질을 봉헌한 것, 또 주의 이름으로 충성한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내가 내 새끼한테 잘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못해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뭐 굶었어요. 뭐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힘썼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보면 또 악심하고 안타깝고 부족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법대로도 했고요. 또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여기까지 와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가고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면 과거를 힘든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아, 그때 참 힘들었어, 어려웠어, 곤란했어, 아팠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백성이 된다는 사람은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 것을 이야기해요. 고백하는 사람. 아, 그때 참 힘들었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때 거지처럼 살 때,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보내주셨어, 만나게 해주셨어, 입혀주셨어, 먹여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 힘들고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도,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또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 형편을 인정하고 또 우리 형편을 비판하고 우리 형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부족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줄로 고백하시고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요. 연약해요. 갈대 같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실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과 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에덴 같게, 광야를 에덴 같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뭐예요? 파괴된 성읍, 파괴된 민족,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보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봤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박세가 포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포로 끌려갈 수 있는, 언제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깊숙이 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폐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부서졌는데, 아니야, 예루살렘 안 부서졌어. 뭐 안 부서졌는데. 아픈데, 아니야, 안 아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존심과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그렇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문제 없다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당신이 아는 만큼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하는, 세일 개정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사라고, 사람이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를 에덴 같게 하신다. 광야, 사막을, 죽은 땅을 에덴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 기쁨의 정원처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의 입술과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각 농촌 현실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게 점점 소멸되잖아요. 우리 화도 초등학교도 언제 이제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될지 모르죠. 저도 사실 이 원주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있을 때, 아버님이 시골에 한 3년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살던 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원주 근처 살될 때는 그 원주에서 한 차 타고 지금은 한 4, 5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그 학교에서 내려서 한 25리를 걸어가가지고 충주에서는 버스를 타고 원주 나와가지고 보고 또 돌아갈 때는 또 하고, 하여간 그 추억이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거기 한 3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다 놀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학교도 폐교가 되고, 또 교회도 그냥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다니던 교회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형편은 그냥 뭐 뻔하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추억이 많이 남겨져 있고 없어져서 너무 짠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그 학교에, 저는 관사에 살았으니까 학교 어디에는 무슨 반이고 어디 도서관 있었고 어디에는 무슨 동상이 있었고 뭐 만들 때는 뭐 했고 하고 3년 동안 있었던 게 기억이 거의 다 나요. 예. 그래서 쭉 살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너무 좀,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여기 참 학교 있었지, 내가 어디서 관사에서 살았지,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고 짠하죠. 물론 그렇게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학교가 너무 좋은 지역 공동체가 되고 문화 공간이 되어지고 창조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만약에 이 학교의 화도 초등학교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헛된 기도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5,000명, 6,000명이 학교를 다녔대요. 서울에 저기 그 우이동 그쪽에 학교가 한데 5,000명, 6,000명 다니면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도대체 가서 공부를 한 건지 학교를 갔다 온 건지 그냥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 6,000명이 한 학교에 다닌다면 그 애들이 그 데시벨이 자잘자잘자잘자잘 소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5, 6,000명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도 5,000명, 6,000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되냐? 아니,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 새롭게 쓰는 공간과 뜻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잖아요. 사람을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쫙 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왜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80세가 됐는데 40세에 광야를 쫓아서 40년 동안 하고 나서 80세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갈렙 같은 경우도 85세가 되어서 자기가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이 투쟁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에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돼서 가라 그러니까 쫓아와서 움직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인 것은 완전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고, 이 땅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10대 때, 20대 때 혹은 3, 40대, 5, 60대 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7, 80대에 주장하고 우기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는 거구나 인정을 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융통성을 가지시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일을 했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애들한테 뭐 사주는 맛에, 예를 들어 돈 쓰는 맛에 애들이 탁 오면, 그래 할아버지가 뭐 사줄게, 뭐 필요한가, 뭐 먹여줄게.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주고 먹어서 사겨주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사실상 금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까지 계속 7, 80, 90, 100세까지 점점 연금이 늘어나서 돈이 많아져서 골치 아픈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다 수입 때문에 고통도 받고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옛날엔 내가 막 사주고 입히고 먹이고 막 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외되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게 되어지는데,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기도 하고 불편하고 답답한데, 자기가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애들 나갔을 때 입히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손자 손녀하고 자기가 예배도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걸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는 물질을 가지고 내 손자 손녀들 양육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지혜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옛날에 뭐 사줬는데 왜 안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애들을 오히려 더 친밀감과 귀한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끝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바꿔주시는구나.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 누구에게 못해준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세월이 가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수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대가 변하는 것 따라서 내 삶의 이 변화의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했던 것도 기쁨이 있고, 광야했던 것도 즐거움이 있고, 폐허가 됐던 것 감사가 있고, 침묵이 있던 것도 찬송하는 소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 맞힌다고 해서 떠드는 것들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전 보러 다니는 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 미래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예. 근데 돈 쌓아들고 세면 뭐 올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몇 대 알면 지나면.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미래 안다고 얘기한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귀한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누르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좋아질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 귀에 기울이라.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리 뭐가 나와 있어요? 좋은 소리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경제 소리도 나라가 어떻게 된다, 국방의 소리도 나라가 어떻게 된다, 교육도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되면 뭐 시골도 뭐 어떻게 된다, 애들도 어떻게 된다, 가정도 어떻게 된다. 좋은 소리 하는 게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세상 소리는 다 이상하고 어떤 소리에만 우리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올리고 헛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어떻게 된대더라. IMF보다 더 어렵대더라. 뭐 어떻게 코로나보다 더 힘들대더라. 어렵대더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점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편안하게 냅두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서 좀 살만하다 좋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리는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염려하게, 근심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 다 꺾이고 편하게 되어지고. 전도서를 보라고요.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를 계속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또 인간의 죄악이 가네요.
그때가 돼서 변하게 되어진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세상의 것은 다 바뀌는 거야.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붙들면 어떻게 되죠? 좋습니까? 실망합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 쭉 보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사람을 붙잡는. 아니, 사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당합니까? 가장 친하게 10년, 20년, 30년 사귀던 사람하고 한 방에 당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관계가 돼요. 환경, 이대로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다 세팅하고 누리는 환경, 그 환경 5년, 10년이 바뀌면 다 뒤집어지는 변화가 돼요. 여러분, 돈 물질도 어떻게 돼요? 돈 많으면 좋겠다.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로또가 1회 때 수백억 맞은 사람, 춘천에 있는 경찰관 현금으로 찾고 그 다음날 비행기표 타고 우리나라 도망갔어요. 그 경찰이에요. 형도 경찰인데 두 분이서 그 딱 설명해서 수백억을 현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민 갔다니까. 왜요? 돈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목숨, 그 돈 맞았다고 좋아하는 순간이야. 그만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저거 내 속으로 났지만 저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난 내 속으로 나서 내 건 줄 알고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건강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꼭 위험해지고 아파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강력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빠르게 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죠.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사랑하는 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방법은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예배도 때로는 설교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헌금도 앞순간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전도지 내용도 여러 가지로 넣지만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일어서고 선하게 싸우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아라고 하느냐, 예수.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얘기하고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나님 구원자시다. 즉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등바등해도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아름답게 출발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 가운데 지치기도 하셨어요. 또 삶의 인생의 가운데서도 점점 지쳐가는 때, 낙심하는 때가 있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하고 주저앉았을 때도 외면하시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다시 일으키게 되어진 것은, 회복하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지 못하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